자, 세계의 신화를 한자로 풀어가고 있는 조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미호, 이 구미호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구미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이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린다 이겁니다. 자, 내가 요새 뭐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뭐 공포 얘기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돌비라고, 돌비. 거기 보니까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영적인 세계나 신의 세계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구미호 얘기가 나오더라고. 구미호 뭐 호선 여자 여우 신선 호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지리산에 이 구미호가 현재 살고 있다, 이 호선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참 정말 이 AI 나온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리산에 구미호가 살고 있다, 뭐 호선이 살고 있다, 그리고 뭐 가끔 남자 홀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과연 믿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믿는 쪽입니다. 믿고 당연히 살아있겠죠. 구미호는 뭔가 신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직 안 죽고 뭐 지리산 여기에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걸 만난 분들이 참 대단한 인연이지. 대단한 인연인데 그럼 어떻게 이 구미호가 오해가 있느냐? 실제로는 이 구미호는 행운의 상징입니다. 행운. 우리나라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구미호는 중국과 직결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행운을 상징해. 행운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산해경에 딱 나와요. 산해경이라는 책에 청구에 구미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구에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살고 있다 했는데 이 청구가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치유의 땅 조선입니다. 조선 고조선 청구. 우리나라 이 한국을 갖다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청구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이 말이 뭐 최근까지도 잘 남아 있었어요. 대구 그쪽에 청구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청구대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해경에 나온 우리나라 이 한국의 명칭 청구를 딴 대학교가 청구대학교인데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뺏어갔죠. 뺏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영남대학교가 돼가지고 영남대학교 이사장이 박근혜 씨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청구니까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에 바로 옛날 옛적 우리나라에 구미호가 살고 있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지금은 무슨 간사한 뭐 여우, 뭐 사람 홀려가지고 뭐 홀딱 벗겨먹는 뭐 여우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여자 뭐 불여우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고 이제 행운이라든지 또는 이 여와의 부하로 나와 있어요. 여와의 부하. 그래서 사실은 이 구미호는 여와하고 직결됩니다. 여와가 하루에 70번도 더 몸을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하느님, 그 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여호와인데, 이거 한자로 쓰면은 바로 여호, 여자 여우예요. 여자 여우. 여호, 여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 여호족이야. 여호족. 여호족 신. 여호족 신입니다. 여우 토템. 물론 이제 뭐 한국 하면은 뭐 옛날 옛적에 토템이 딱 하나가 아니에요. 딱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이제 여호 토템이 있다. 여호 토템. 여호 토템이 있는데, 바로 이 여호가 바로 이 여호와 또는 여호와가 변한 여우. 여호와가 하루에 70번도 변할 수 있다. 그 정확히 표현하면 아마 72번일 거예요. 70번이 아니라 72번. 72가 상징하는 바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여호와의 변신이 여호와인 것 같은데, 이 여호와 할 때의 여호가 곧 구미호다 이겁니다. 구미호. 그래서 이 구미호는 벌써 꼴이 9,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를 또 나타내요. 산해경의 청구, 분명히 이 우리나라 조선 땅 청구라고 했는데, 마침 구미호 할 때 이 구도 우리나라를 나타내잖아. 이거 붙으면 우리나라에 뭐 구이족, 그 구려족, 구이 중에 하나지. 우리나라가 동이 구이 중에서 하나라고. 구려족.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그러면은 이 여호와 여호 토템이 어느 나라에 딱 연결되느냐? 이것이 고죽국에 연결돼요. 고죽국. 고죽국에서 이제 은나라 또는 중국에 뭐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뭐 중국이라는 말도 없었죠. 은나라 상나라 나왔고, 뭐 부여 나왔고, 뭐 여기서 뭐 고구려 백제 다 나오고 신라 다 나오고 그랬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고죽국에서 신라. 고죽국 토템이 바로 여호 구미호입니다. 여호 구미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마침 은나라 상나라 기록 보면은 뭘 섬겼느냐? 상제를 섬겼어요. 하늘나라 상제를 섬겼는데, 하늘나라 상제. 하늘나라 상제를 섬겼는데, 상제가 바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구약에 나오는 엘샤다이. 샤다이. 이 엘샤다이가 바로 여호와라는 얘기야. 상제 섬겼다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오고, 여기 고죽국은 여우 토템이고, 여호 구미호 토템이고, 고죽국에서 이거 다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신라 보면은, 특히 신라를 보면은 여우 토템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우 토템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섬기던 여호와 하느님 엘샤다이가 곧 구미호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미 유튜브 창에 산해경 풀이하다가 이걸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잘 안 믿는데, 자,
이렇게 대단한 거야. 이 구미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완전히 뭐 다 오해투성이다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행운을 나타내는 건지, 그리고 구미호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여호와하고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내가 이 네이버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그런 사전에서 핵심을 찾아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면 거기에 다 나와요. 자, 저기 위키피디아에 아주 좋은 내용이 제대로 나와 있네요. 자, 구미호는 보통 천개의 요괴나 신령스러운 높은 서열의 요괴 또는 지식을 숭상하는 요괴이다. 구미호에게는 여우 구슬이 있다고 한다. 알사탕 정도의 크기의 청색 구슬이며 이것이 구미호의 도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구미호가 인간의 정기를 취할 때 여우 구슬을 쓴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여호와의 어떤 아바타인 거야. 여호와 자체가 아니라 이제 아바타로서 조금 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위키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중국 고전 산해경에서, 이 산해경이라는 얘기가 이제 신들에 대한 얘기. 이 산해경에는 신들이 정식 이름이 81분이 나와요. 81분, 9981. 희한하게도 81분이 나오고, 그 외에 이름 없는 뭐 산신들 투성이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신화의 보고는 보물창고는 산해경입니다. 이 산해경에 딱 나와요. 다시 동쪽으로 300리를 가면 청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남쪽에서는 오기, 북쪽에서는 청호가 많이 난다. 이곳에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여우 같은데 9개의 꼬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 같고 사람을 잘 잡아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요사스러운 기운에 빠지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구미호가 청구국에 사는 신령스러운 욕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고전에서도 꼬리 9 달린 흰 여우를 보면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되어 있다. 이후에 중국과 일본에서 구미호의 인상이 실추가 된 데에는 은나라 말기의 요괴의 달기의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흰 여우를 보면 왕의 자리에 오른다. 여호와에게 선택되면 왕의 자리에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풀이 제대로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에게 선택되면 왕이 된다. 그런 얘기. 자, 현중기에 따르면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구미호로 변한다고 하는데, 구미호의 수준에 다다른 여우는 이미 하급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며 그 능력이 극에 달하면 선도를 터득하여 1000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1000계에서 옥황상제의 궁정에 거주하며 그를 보좌한다. 그중 호조사라고 하는 구미호는 오랜 수양을 거쳐 여우로서는 최초로 신이 되기도 했다. 구미호는 대개 여성으로 묘사되며 인간으로 둔갑할 때도 여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구미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냥꾼과 사냥개, 늑대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명나라 때의 소설 봉신연의, 이걸 보면은 거기에 정말로 여호와와 여호와의 관련성이 딱 나와요. 자, 봉신연의를 보면 기원전 11세기 무렵 고대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를 홀리고 천하를 어지럽히기 위해 아름다운 인간 여자로 변신한 달기라는 구미호가 주황을 흘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나랏 일을 농단하는 등 사악한 것을 일삼게 하다가 주나라 무왕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온다. 괄호 열고 달기가 그러한 짓을 한 이유는 여호와의 밀명에 따른 것이었는데, 여호와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느님, 여호와 하느님의 밀명에 따라서 이렇게 구미호가 달기로 변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여기 딱 나오죠. 여호와 구미호의 연관성이 딱 나온다고. 여기 봉신연의에 여호와의 밀명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 밀명을 완수하면 여기에서 신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위키에도 이렇게 핵심이 딱 들어가 있는 기록이 실려 있네요. 구미호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은 명나라 소설 명나라 때 소설 봉신연의에 제대로 아주 핵심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소설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죠. 이번에는 백호통이라는 책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백호통 9개의 꼬리는 자손이 늘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또 5월 춘추라는 역사책에는 우임금은 구미호를 보고 도산씨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서의 관념 배후에 있는 아주 상서로운, 구미호를 보면은 아주 상스러운 일이 생긴다. 왕으로 선택되거나, 이게 여우와 만나는 거지. 여우와. 그리고 이건 구미호를 봤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도산씨를 자기의 짝으로 찾으라는 하느님의 명이다 이거죠. 그렇게 딱 깔아서 해석을 우임금이 잘 하고서 도산씨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한 걸로 보아 이런 상서의 관념 배후에는 혼인, 자손의 다산 등 생명력에 관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미호에 대한 전설이 너무나 하여간 완전 지 조상도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다 완전히 꺾어지고 그래서 요새도 이상한 짓 하는 여자들을 다 불려우 구미호 꼬리가 9 달린 여우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또 구미호가 어떻게 나오느냐. 구미호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이야기는 여럿 수록되어 있다. 이는 오래 묵은 여우가 도수를 부려 사람으로 둔갑하여 나타난다는 인식이 일찍부터 폭넓게 퍼져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삼국사기에는 온다리 평강공주를 처음 보고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라며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국사기 정사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적혀 있군요. 삼국사기도 좀 정겹네. 자,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거타지가 용의 간을 빼먹는 중모습의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원광서학 이야기에서는 삼기산의 신이 세갈래신, 그러면은 그냥 쉽게 풀이하면 삼신인데 삼기산의 신이 3000살이나 먹은 늙은 여우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의자왕 때에는 흰 여우 한 마리가 궁궐로 들어와 백제의 멸망을 예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래서 한국의 전설에서는 구미호는 여인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홀리고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의 간 100개를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거나 인간 남성과 결혼해 100일 동안 정체를 들키지 않고 지내면 인간이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구미호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놓인 전설의 주인공들은 자신이 과거에 구해주었거나 도와준 동물이나 귀신의 도움을 받아 구미호를 물리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난다. 또한 100일을 하루 남기고 인간 남성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구미호는 인간이 되지 못하지만 그간의 정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물러난다. 사람을 잡아먹으려다가 불에 타 죽은 여우의 재에서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전설에서는 참 뒤틀렸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미호는 여호와 구이족의 신 여호 토템이고 고죽국은 이 고자가 외로울 고자를 썼어요. 외로울 고자. 근데 이거 앞만 봐도 호죽국 같아. 고죽국 이렇게 대죽자 나라국자 이렇게 썼는데 이거 여우호자 같습니다. 여우호자 이게 고죽국 끝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게 다 고죽국에서 나왔는데 이 고죽국은 또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한 여호와족이에요. 여호와족으로 바로 이 여호와가 알고 봤더니 엘샤다이더라. 이 은나라 상나라에서 섬기던 샤다이 상제 엘샤다이는 구약에 나오죠. 하느님 여호와 확실히 맞고 우리가 신라를 만든 결국은 신라를 있게 한 여호와 하느님이더라. 구이족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미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기엔. 그리고 그런 여호족 여호와 이분이 지금 2020년이라고 해서 돌아가셨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돌아가셨겠냐고. 지리산에 잘 살고 계시겠죠. 잘 살고 계시고 좀 요새도 나타나서 조금 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그런 구미호가 있다면 그거는 여호와의 아바타, 약간 좀 수준 떨어지게 어떻게 재현된 아바타이겠지요. 자, 이상으로 구미호에 대해서 이 여호족 여호와이신 구미호에 대한 오해를 내 나름대로 풀어봤는데 요 고죽국과 이 여호 토템 관련 신라 얘기는 더 자세하게 다른 창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